자, 이제 15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의 각 집안 모든 사람에게로 세상의 빛 비유를 이어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지의 성읍들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집이요, 각지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 모이는 신자들은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이런 장자들의 교회인 주님의 본속이 모여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동네죠. 산밑 동네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이 생에서는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로 상징이 됐어요. 거기가 감람산 기슭이었죠. 이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천국 백성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빛이 근원지는 산 위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산 아래 동네로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런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인 하늘의 장자교회는 세상과 분별된 산 위에 있는 동네이며 세상의 각 지역, 이것은 각각의 성들, 각지 성들을 말해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현세의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집이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은 새 땅에 속한 천국 백성이니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와 수많은 신자들인 예루살렘의 신자들이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그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비유를 하고, 이 세상 교계를 하갈로 비유를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120명의 참 제자들의 모임인 예루살렘 교회와 수만이나 되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는 아닌데도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된다, 이게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무리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참 자유자인 영적 어머니와 종의 신분인 영적 어머니 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자인 사라로 상징되는 하늘의 교회도 있지만, 종의 신분인 하갈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과 세상의 그 영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하갈교회 숫자가 더 많죠. 이게 참 비밀이죠. 하갈교회는 남편이 없는데도 자식을 그렇게 잘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간음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지. 이제 이런 것이 다 암시들이죠.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의 목회자들인 천국 복음을 맡은 증인들은 주님의 집안을 비추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반사체들이며, 밝은 빛을 받은 산 위 동네의 집은 반드시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이 비춰주면 어둠은 물러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빛이라는 것이지, 그냥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된 빛이죠. 광명의 천사들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장자들의 교회는 계시록 1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를 해산한 한 여자인 장자들의 모친으로, 여기 장자라는 건 영적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친으로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돼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성취하는 산 위의 동네이니 신부성을 보려면 성령께 끌려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일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이끌어가서 보여주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를 보여주실 때는 광야로 데려가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자들 개인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산 위 동네와 산 위 동네의 각 집으로 확대 적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시며 세상의 참빛이신 주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의 참 맛과 생명의 빛을 이룬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하실지를 암시해 줍니다. 세상 쪽에는 뭐 믿는 이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이 설교를 하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치면 쓰겠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부 기독교계 세상을 다 썩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기독교계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목사들 자신이. 등경을 말 위에 놓는다는 뜻은 곡식을 되는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 등경을 놓던 당시의 생활관습을 예로 들어서 주님의 집안을 밝게 하는 빛을 발하는 등경은 집안 어디에 감추어 두지 않고 공개한다는 뜻이므로, 뭐 집안에 빙 둘러 앉았으면 한 가운데다가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뭐 불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 구석구석까지 다 빛이 밝혀지죠. 이제 이런 것을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빛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은 주님의 집안에서 공개되고 드러나게 마련인데 주님의 집은 산 윗 동네로 상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산 아래 동네는 세상이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 이걸 대비하는 말이에요. 긍정을 엎어놓은 말 아래, 즉 말 속에 두지 않는다는 뜻은 빛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야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제도와 율법 종교의식 속에 감추어 두고 이방 세계에는 말씀을 전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신들은 빛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녀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서 판단하면서 이방인들과는 한 자리 안에서 음식도 먹지 않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내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성질난 거죠. 말하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국 말씀을 맡은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려 하지 말고 밝혀서 공개하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데, 기독교계에도 똑같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빛을 차단하는, 이제 그게 죄성이란 죄의 담이라는 건데, 육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빛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딱 막아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은 빛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 자아라고 하는 죄의 담이 자신의 영에 비춰
투과되어져서 비칠 수 없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뭐예요? 타락한 인간들의 종교성, 교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관념이 굳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칭 자신들은 거룩한 하시디안이라는 건 분별되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하시디아님을 자처하면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인과는 접촉하는 것을 꺼리며 자신들은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념, 그 뭐라고 자긍심이 너무 강했다. 그것이 사실은 죄의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관념으로 대하던 히브리인 누구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자신들만 선민이다 이러고 그런 히브리인들의 우월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그 자긍심이 무너지는 말을 그 사람들은 경건아들 보다거든. 목사나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자존심 건드리면은 그것은 막 바라고 막 여기 파래지다가 하얘지다가 나중에 거품 막 나자빠져 버리죠. 이것이 뭐냐? 그는 죄가 그 육체라고 하는 육적 자아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 그렇게 분을 품고 경노하고 예, 경증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예.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딱 갇혀가지고 다루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예, 그 육적 자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말씀 선포를 하니까 막 견뎌나들 묻어는 거죠. 음. 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이제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인심 좋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선생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랬는데 산위 동네에 빛을 발하는 제자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순교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맡은 지휘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방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당해도 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함으로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본을 보이라는 뜻이지 세상 기준의 선행이라 옳음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하고 서로 좋게 지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산이 동네의 집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천국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들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어야 하며 사람을 얻어서 받으심직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전파하시며 선포하신 천국의 제자들이 되어 천국을 확장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임을 설명한 것이므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한 사람 되고 인심 좋은 사람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계의 보편적인 설교라는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산위 동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더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본처이며 자유 부자인 여자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셨고 그의 첩이죠. 여종 신분인 첩을 여종교회 음력교회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3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여자가 셋이다 그 말이죠. 하나 지금 얘기 언급되지 않은 게 누구죠? 그두라예요. 그두라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첩이라고 돼 있죠. 사라가 죽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면 후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그두라를 자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죽어서 후처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갈라디아서에 두 여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또 두 여자가 나와요. 큰 음녀가 나오고 정결한 처녀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여자는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은 세 번째 여자지요. 제3의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지만 그 7교회는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면 하늘의 장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되겠죠? 야, 그런데 그 음료 교계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끝까지 나오지 않아. 그러면 종의 자식으로 남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네, 큰성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모진 고생만 하고 거기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들이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무리 중에는 소수가 돌아오지만 10분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그 땅에 거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영감을 가지고 깊이 있게 깨닫고 해석을 하셔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후사들의 어머니인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장자들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비유를 했다. 자, 이것은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은 앞으로 이제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제 와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말이죠. 네.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세의 율법은 완전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유대교인들은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질시켰죠.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 교훈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예.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은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은 또 달라요. 자,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이고 유대인의 율법은 폐기해야 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폐해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케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완전케 해야 되고 유대교 랍비들에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자신들만은 거룩한 성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지식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율법 말씀은 폐기하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야 되는 율법도 있음과 동시에 폐해질 율법이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반드시 없어지죠. 주님 말씀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천지는 없어지는 것 아니고 없어지는 천지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는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케 하는 것이지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그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담 세계의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변개시켰죠. 다 변개시킨 것이 아니에요. 99%는 진리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교훈을 섞는 것은 누룩은 조금만 섞는 거예요. 예. 생수에다가 사람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은 동물을 물만큼 많이 섞는 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는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의 산돌판에 기록하시는 세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한다라는 말이에요.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천지가 없어지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는 없어지면 안 되지요. 회복되는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왜? 중간에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그 저주, 하늘과 땅의 저주가 그곳에 임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폐해야 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의 천지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안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창조물이고 이게 천국 복음의 목적이다. 이제 내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길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이제 12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7번 해나가는 중인데 12번까지 다 마치면 많이 밝아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너무 오해를 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인간은 육신이니까 육의 말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을 잡아서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또 기록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이 풀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그랬는데 모세의 율법 계명과 유대인의 율법 계명과 그리스도의 율법 계명은 다 각각 다르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라는 건 지금 선포하고 계신 천국 복음 말씀을 말하는 건데 천국 복음의 이 계명이 이것은 완전케 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세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저 뒤에 가보면 1.1획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도 천국에도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차별이 당연히 있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목사들이 90% 이상이 뭐라고 말 천국에 무슨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래요, 다. 예. 세상에서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작은 자들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들이 큰 자가 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천국의 세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마태복음 5장 7절로 5장에서 7장의 천국 헌법인 세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많은 이제 그리스도 율법은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그걸 가장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이 교회 생활과 오는 새 세상에서 우편장들의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여 완성하는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한 에서 다시 세상에 전하게 하셨던 그 복음으로 완성될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돼 있죠. 계시록에서는 자 메시아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도 하셨는데 주님의 가르침들은 새 언약 새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서 참 제자들의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세법이다. 이 세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지난 날의 죄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의 법이란 말이야. 이 법은 예, 무슨 약속이라고요? 지난 날의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새 법이 말씀은 자 유대인의 율법 혹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새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니 메시아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신 새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새 법은 메시아의 왕국을 통치하는 새 계명으로서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법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인을 쳐주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인들의 율법은 반드시 폐해야 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는 반드시 완전케 하여 더욱 강력히 세우고 실천해야만 그 나라 천국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으니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을 하셨으니 윤리 도덕적으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지금 아니죠. 그러면 율법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율법 종교인들의 육신적인 의보다 못해야 들어간다라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것은 윤리 도덕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양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자연인들에게 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부터는 훨씬 수준이 높죠. 유대인들의 법은 간음을 물리적으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음식물 품고 여자를 쳐다만 봐도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면 이미 살인한 거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 도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법인 것이죠. 천국의 법이라는 건 이걸 완전한 법이라 그래요. 아까 내가 이제 약속 있는 첫 언약의 첫 계명 이야기를 예수님이 개혁하신 이 천국의 법, 세법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육신적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건 율법 아니라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도는 하늘 아버지의 배필 짝인 교회를 믿는 성도들은 공경해야만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가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소수라고 그래. 이건 기수가 아니라 소수. 첫 번째 가는 계명이다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교회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저주의 법을 복의 축복의 법으로 바꿔주신 약속을 복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다 복종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려주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존경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복으로 바꿔지는 그런 계명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